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처럼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가정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의 순종입니다. 요즘 남녀 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의 순종은 남녀 간의 차별적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옛말에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절대로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싸움이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나요? 부부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하고 그 상한 감정으로 받아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죠.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3,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head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자,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영상을 보면 강대강으로 나가면 점점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세워주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끝이 납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게 타듯 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자아로 나아가면 싸움밖에 되지 않지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저도 남자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워지고 칭찬하면 좋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상하거나 본인이 가장으로서 세워지지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대하고 세워준다면 그 가정은 부부가 연합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내가 내게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사실 표현을 잘 못하거나 혹은 표현을 안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친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자라면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제가 여자라도 전 저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는 저와 결혼을 했거든요. 저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저에게 의탁했습니다. 자기에게 인생을 의탁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라면 누구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때문에 단지 마음에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편분들 모두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 역시 공경을 받기 위해선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 모습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복한 가정의 마지막 원리, 네 번째는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갑자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저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돌보고 양육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4가지 원리에는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내 뜻이나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함께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 원리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각 마음마다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의지하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